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뒤로 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그 새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살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 주보를 보시고 돌아봄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돌아봄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에도 저희들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은 수도 없이 흔들리고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무심코 내뱉는 한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쉽게 잊고 마땅히 감사할 일을 불평으로 받으며 기뻐해야 할 일도 원망으로 받아들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죄와 더 멀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생명과 사랑,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중에 하나님 홀로 그 영광을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호를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내어드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자리와 공급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저희의 생명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기에 저희의 생명도 마땅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사오니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망령되고 허탄한 일에 낭비되지 않도록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혈기와 조급한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말씀과 기도가 기둥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의 이유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믿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아멘. 예, 찬양이 좀 길었죠? 좀 죄송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 한 곡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찬양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설교가 지루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이 찬양을 한 20번쯤 부르시면 오늘 설교 들으신 거나 다름없는 은혜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이유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새해만 되면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정동진, 또 포항 호미곶, 이렇게 일출이 아름다운 명소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아쉽지만 올해에는 많은 일출 명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찾아가도 오히려 이제는 좀 면박을 받기 쉬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그렇게 일출 명소를 찾는 인파들을 구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또 뭘 합니까? 소원을 빌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2021년 한 해는 부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태양의 뜨거운 기운,
밝은 기운으로 내 삶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갈까요?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점집에 가서 뭐 합니까? 신년 운세를 보죠. 제가 이 새해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혹은 뭘 피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시집갈 수 있을까요? 장가갈 수 있을까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좀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무당 앞에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무당이 뭘 한다고 그런 것들을 물어볼까요? 무당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무당은 그 신하고 친하니까 그 신하고 친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나 대신 좀 그 신의 도움을 얻어달라. 그래서 뭐 합니까? 복채도 주고 또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일출을 보러 가든 혹은 점집을 찾아가든 어쨌든 새해에는 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또 진로 걱정하지 않고 좀 그런 걱정들을 덜고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최대한 걱정을 좀 적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삶의 이유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가서 원하고 또 무당에게 복채를 주면서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좀 돈 걱정 없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새해에는 어떻게든지 좀 잘 교회 봉사도 하고 해볼 테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려볼 테니까 하나님 이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얻는 조건들이 돈 걱정 없는 것, 건강 걱정 없는 것, 가족들이 잘 되는 것, 진로가 잘 뚫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그 조건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유에 대해서 냉정하고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뭔가 조금 깨림직하고 그래서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해에는 뭔가 좀 잘 뚫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을 갔는데 좀 이른 시간에 시장을 갔습니다. 문들을 많이 안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서 생선을 샀거든요. 생선을 샀는데 그 생선 파시는 분이 계시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제가 드린 돈을 이렇게 침을 탭 했더니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서는 그거를 돈통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거들어 드렸죠. 오늘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그의 침 딱 뱉어서 이마에 붙이고 돈통에 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림직하거든요. 안 그러면 소위 재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수 좀 잘 붙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처소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새해 첫날 예배 드리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얻고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굿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좀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토정비결을 보시고 사주팔자를 보신다고 했다면, 신년 운세를 보신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운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소위 그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운세, 무슨 운, 뭐 관운, 천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살도 얘기하죠. 역마살, 제살, 천살, 겁살 이런 것들.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은 삶을 성경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소위 무속인들의 그 사주로 예수님의 삶을 풀어본다면 어떤 삶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참 운이 없는 삶이었다. 애정운도 없고 관운, 그 관직에 드는 것이죠. 관운도 없고 재물운도 없고 정말 운이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살만 가득 껴있더라. 뭐 원진살, 역마살, 겁살, 제살, 천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앙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또 거처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되고 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살들이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은 참으로 형편없고 실패하고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까? 불행하고 슬픈 삶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나의 삶에는 평안이 가득하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무당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주로 풀어서 이제부터 앞으로 당신의 삶은 애정운도 없고 재물운도 없고 관운도 없고 정말 운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은 이제부터 역마살이 끼고 겁살이 끼고 원진살이 끼고 제살이 끼고 이렇게 살이 낀 삶을 살 것이다. 그 살을 없애야 된다. 운을 더해야 된다. 쉰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 그러겠죠, 틀림없이. 그런데 또 어쩌면 한편으로 마음에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괜히 들게 되진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기쁨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하다. 나의 이 기쁨과 평안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남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이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으로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아? 우리가 가는 길들을 좀 더 활짝 열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재물도 좀 더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우리의 앞에 어려움들도 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액땜도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니야? 그러면 우리 새해 예배 드리고 좀 새해 헌금도 내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한 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을 무속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속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쨌든 승부를 보아야만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삶의 자리들과 또한 허락하신 모든 재화들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혹은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물이 있고 없고 운이 있고 없고 사주팔자가 좋고 나쁘고 해서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얻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과 만족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받으라 라고 하신 그 기쁨과 평안함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16편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아는구나.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는 탐심을 가지고 사는 지체인 것입니다. 몸, 육체. 탐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땅의 육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 없이 건강하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자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고 날아다니는 참새도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든 아니면 돈을 주시지 않든 우리는 그것의 소유의 여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많이 맡겨주시면 왜 이것을 나에게 많이 맡겨주셨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시지 않으면 나의 만족은 이 돈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이다. 하나님 그런 삶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몹쓸병을 고쳐주시면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팔자가 고쳐져서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앓던 병이 낫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것,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치고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을 통해 남을 섬기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게 되는 삶으로 성숙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성화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한 경우들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난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너무 많죠. 보이는 은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감사하기 쉬워요. 예컨대 이렇게 예배당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더 감사해야 하는 것,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 가정집에서 예배하든 예배당을 얻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혹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예배하든 우리가 그 예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지니고 살 수 있는 이 자체,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1년도 여러분들의 운세를 봐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점점 거룩함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간혹 그 자리로 가느라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고통받는 순간들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틀림없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가 지난 후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크고 깊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부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신자, 우리 주님만 믿는 자입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우리가 그 믿는 자로, 거룩한 무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고 행복함의 이유이고 만족함의 이유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자리를 뒤쫓아가며 그 거룩함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담비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 개별적으로 또 광고 메시지도 보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2021년 한 해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픈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저희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생년월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후 광고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